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교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오고요,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의 양분파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러니까 율법 하면서 사실은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잘못되게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었고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사실 사두개인이란 사독의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뜻입니다. 사독이 이제 이 이제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계열인데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입니다. 이미 뭐랄까요, 그 권력자의 빌붙어서, 로마의 빌붙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최고 고위 특권층으로, 그러니까 세속주의의 사람들이었죠. 오늘 나온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뭘 범했다는 겁니까?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풀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떡을 먹을 때 손을 제대로 안 씻고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막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냐고 하면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온갖 케이스를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율법 선생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집대성하고 또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도 일종의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지요. 이스라엘에 가서 느끼는 것 중에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있는데요. 의외로 성경은 잘 안 보고요, 성경에 대한 연구는 적고요, 탈무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랄까요, 성경의 잠언이라는 게 그 뭐랄까 진짜 지혜의 집대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잠언에 대해서 집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뭐랄까 이 복음 자체,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예 믿지도 않고 연구도 잘 하지 않지만, 워낙에 탈무드가 지혜의 글로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글의 핵심이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이거에 대한 연구는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본 결과 잠언에 대한 연구 전부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일 잘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쭉 다 봤는데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독교 이쪽에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도 잠언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다시피 한데요, 그거랑 거의 차이 없을 정도로 또 분량은 훨씬 적을 정도로 잘 안 돼 있고요. 탈무드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아예 성경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뭐라고 가르치냐고 하면, 부지 중에라도 부정한 것에 손이 닿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부정한 것에 손이 닿은 상태에서 음식을 또 손을 대면 음식도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먹기 전에도 씻어야 되고, 먹는 중간에도 씻어야 되고, 먹고 나서 후에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담았던 접시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으니 이거는 진짜 큰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중동 쪽 여행할 때, 이스라엘 갈 때 제일 좋았던 점은 뭐냐고 하면, 어 아랍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이게 이제 정착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으로는 아랍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도 있고 해서 사실은 막 선제돼 있으니까 딱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도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손 씻는 데 많이 있으면 어딜까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거기는 물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디에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아랍 지역에 가면 이제 그 워낙에 상수도 시설도 거의 막 없고요. 그러니까 물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물은 언제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들한테는. 이거 부정한 음식이 들어오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접시도 여러분 그 지난번 이스라엘 그 이제 저희 목회자들 갔을 때 그 뭐랄까요? 한국 분들은 꼭 그 고추장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이드가 막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절대로 그 이거 저기 코셔 자기들 음식 외에는 이스라엘 호텔에 들어갔으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또 우리 그 좀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아 괜찮아." 하고 이렇게 딱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가이드가 봤어요. 실제로는 그 장소 안에 랍비가 한 명이 있어요.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데 랍비한테는 안 걸렸는데 가이드한테 걸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이 고추장 짜려고 하면서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니까 뭐냐고 고추장이 문제가 아니라 고추장이 만약에 묻은 그릇은 설거지하면 괜찮잖아요. 아니요. 부정한 음식이 묻었기 때문에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접시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강조해요. 이거 진짜 강조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 안 그래도 싫은 예수가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고 있다가 걸렸으니 이거 완전히 중죄를 지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강조했냐고 하면 심지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정결례가 완성된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그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성경은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앞부분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먹는 거, 정결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이 물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완벽하게 규정이 돼 있고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천국이라 가르쳤는데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의로움, 그리고 평화, 그리고 기쁨, 이게 천국이다 이야기했는데 자기들한테는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천국 가냐 지옥 가냐로 중요한 문제를 그들이 제자들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달려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전통, 탈무드를 비롯한 조상들의 이 전통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무너뜨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율법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와 예수의 제자가 율법을 범했다라고 따지고 있지요. 말끝마다 율법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율법은요 사실은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율법은 단 한 구절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 다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서는요 아예 하나님 사랑도 빼고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 안 사랑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게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예수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율법을 바르게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바르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엇이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한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율법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을 신구약을 다 합쳐서도 율법이라고 하지만 보통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겸손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율법 새 계명 신약의 새 계명 같은 율법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았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구원이 나한테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요 사랑이 나오고 밖으로는 안으로는 겸손이 쌓이는데요. 저들은 지금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안에는 교만이 가득 차올라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명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범하는지도 모르죠. 왜? 조상들의 전통을 하나님 계명으로 대체해 놓았으니까 자기는 조상들의 전통을 엄청 철저하게 지키니까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전통 때문에 손은 그렇게 닳도록 씻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금하신 죄의 핵심인 사람들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 조상이 전통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 계명 폐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지겠죠.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들 5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에서 10까지가 어떻게 배열됐느냐. 대부분의 정통학자들은요. 1에서 5계명까지가 이쪽 돌판에 6에서 10계명까지가 이쪽 돌판에 새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계명이고 5계명은 사람 계명인데 이쪽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 계명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의 하나님 대신관계의 계명과 대인관계의 계명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 돌판에 새길 정도로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5계명에는 약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동반된 첫 계명이고요. 동시에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저주에 대한 약속도 축복뿐 아니라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되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주석할 때에 해석할 때에 장로들이 해석할 때에 5절에 보면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자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공양하는 데 써야 될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부모님 돌볼 게 없어요. 그거 하나님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6절에 이 장로들이 어떻게 주석을 했냐고 하면 그러면 그 물질은 이미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물질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뭐냐고 하면 부모에게 당연히 이렇게 공양해야 될 물질이 있는데요. 고르반하고 서원을 해버립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물, 제물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르반 선언 해버리면 이제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쟤는 불효자라서, 쟤는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서, 쟤는 공양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내팽개치고 싶어서 고르반 한 거야. 누구나 알아요. 그래도 일단 하나님 이름이 걸렸잖아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니까. 뭐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걸 악용하기 위해서 고르반 했다 하더라도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우위고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상위법에 해당 구속을 받으니까 하위법인 부모 공경은 상관없다라고 장로들이 아예 주석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부모 조금만 꼴 보기 싫으면요, 고르반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조상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러면 고르반 해놓고는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께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문제는 여러분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한테는 안 바쳐도 된다라고 추석이 되었지만, 고르반 한 이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고르반 해놓고 일부만 성전에 갖다 바쳐도요, 제사장들은 일부만 바쳐도 어딥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랄까요?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해석을 종교 지도자한테 받아야 되니까 오죠. 그리고 어쨌든 일부를 자기는 챙기니까 좋고. 그래서 정말 오계명을 철저히 파괴하는데 장로들의 유전이 당시 아주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대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정도면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죠. 5계명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계명 6, 7, 8, 9, 10 모든 계명들 어떨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요, 조상들의 전통으로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란 이제 본 모습과 겉모습이 다른 이제 위선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배우처럼 연기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음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냐.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이것 제대로 하면 천국이다. 이것 잘못하면 지옥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 여러분 그들이 그것 철저히 지킨다고 마음속에 진짜 의가 생길까요? 음식을 깨끗하게 막 손 닦고 막 하면 진짜 의로움이 생길까요? 마음의 평강은 생길까요? 기쁨은 진짜 차오를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형식주의, 이건 종교로는 영혼을 의롭게도 할 수 없고 평강도 줄 수 없고 기쁨도 줄 수 없는데, 알면서도, 실제로는 알면서도 겉으로 이렇게 왜 강조합니까?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외식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위선을 떨고 있든지, 아니면 이거 이렇게 율법주의야말로 사람들을 조종하기에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만큼 사람들을 꽉 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만큼 사람들에게 열심을 부추기는 게 없습니다. 이만큼 하면 더해 이게요, 사실은 할수록 뭐랄까요, 보상이 있잖아요. 율법주의는 단계를 올라갈수록
교만해도 되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남을 정죄해도 되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합법적으로 남을 정죄할 수 있다고 하며 합법적으로 내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며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뭐랄까요?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이제 그 무거운 그 뭐랄까요? 이게 그 저기 그 갑옷 같은 것들을 거물에 넣고 이제 폭포를 기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고행주의라는 것이 사실 일종의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의 죄가 씻어진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저 무거운 걸 들고 저 미끄러운 폭포, 저 높은 폭포로 올라가? 난 못해가 아니라요. 도전한다니까요. 율법주의는요, 사람을 조종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람들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든지 그냥 맹목적으로 아이 몰라 생각이 싫어하고는 그냥 앞에서 시키니까 나도 시킨다 이렇게 하는 어쨌든 너희들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어, 본 모습과 속모습과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예언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율법 율법 하지만 엄청 하나님께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요 하나님부터 멀리나 떨어져 있고 또 사실은 그들이 이 율법의 정신과 반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한번 보면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왜냐? 그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체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29장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들을 딴에는 하나님 지금 경외하는 거예요. 그들 딴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느냐? 왜 위선으로 하나님 섬기느냐?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었어요.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장로의 전통으로만 교육을 받았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입술로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누구보다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에도 하나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 계명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딴에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만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막 두렵고 떨림으로 음식 막 조심하고 손 씻는 거 조심하고 그릇 조심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 뭐랄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진짜 전하는지 어느새 익숙해진 어떤 전통을 전하는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물론 이제 법적으로 정한 나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지키는 것이고, 근데 그 전에라도요, 내가 어느새 말씀 앞에 설 때 경외함이 없고요, 말씀 앞에 설 때 그냥 익숙해지고요, 말씀 앞에 설 때 진짜 본질이 아니라 그냥 내 가진 생각 막 통밥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나부터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그때부터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 받는 거예요. 큰일 날 나만 망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망하게 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사실은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딴에는 배운 대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는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 저기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고 경배하는 것 이거 사실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게 예배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작 참작 하나도 받을 수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심판받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느새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야말로 사람을 가장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광훈이 시키는 대로 교인들 저 뭐랄까요 막 화염병 들고 막 철봉 들고 막 그 합법적인 철거 오는 사람들 부상 입히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유죄 판결 나서 뭐 감옥 간다고 하니까 뭐저 정광훈이가 저기 판사 이런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나 우리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어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거기서는 순종하다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고 이야기하겠죠. 뭐가 의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름이 사랑 제일 어디 혐오와 거짓만 이야기하면서 그거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 가르치는 자나 따르는 자나 자기 딴에는 지금 그렇게 유죄 판결 나도 모든 사람 정죄하면서 자기야말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큰일 납니다. 말씀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며 사람들을 볼 때 끝없이 동정하고 사랑하게 만들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끝없이 겸손해지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은혜 아니면 난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 남지 않는데요. 말씀이 사라지고 종교가 들어오면요. 얼마나 자기 외에 자기 집단 외에 모두는 정죄하고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요.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라니까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6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고르반이 제사라는 뜻이에요. 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인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가장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세속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여러분 지옥으로 만드는 것보다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무시무시하게 지옥으로 만듭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남을 살육해도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대서 당당하고 정당하다고 스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악행은요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와 정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는 사랑이 나타나고 겸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종교가 세상을 파괴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진짜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 자체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때에도 결국은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가지고 한 걸음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천국을 만드실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 신앙, 바른 말씀 붙잡고 바른 천국을 누리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